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같이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그 두 명의 정탐꾼이 그냥 그만 이제 잡혀 죽을 뻔한 그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할 때에 두 명의 아까운 목숨이 그렇게 죽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들을 보낸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어떻게 보면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을 하시는데 이 목숨을 살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시냐면 이제 그들이 유숙하던 집의 주인 기생 라합을 그들의 보호자로 삼아서 그들을 돕는 자로 삼아서 그렇게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이 이 정말 너무나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수색대가 이제 들이닥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집주인이 이 기생 라합이 자신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좀 약간 의아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똑같이 여리고 주민인데 근데 자기를 숨겨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숨어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더 두근두근거려요. 수색대가 라합에게 말만 뭐 하진 않았겠잖아요.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정탐꾼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집안 여기저기를 좀 둘러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좀 얼마나 두근두근해요. 장롱문도 확 열어버렸을 거지. 그러면 자기 이제 3대 밑에 숨어 있는데 정말 얼마나 두근거릴까. 발각나면 발각되면 이제 죽는 목숨이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라합이 절묘하게 정말 그 3대 밑에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이제 밑에 이제 숨겼어요. 설마 거기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이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 이제 그냥 수색대가 돌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정탐꾼이 이제 살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살았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정말 너무 놀랐을 거예요. 정말 아니 이 여인이 왜 우리를 살려주는 거냐?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를 살려주는 거냐? 지금 자기들이 볼 때는 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리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기생이거든요. 기생 라합이 자신들을 살려줬다. 평상시 같으면 사실은 이제 기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종도 못할 그런 죄인인 것인데,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너무나 궁금해졌을 거예요. 혹시 뭐 비밀 요원인가? 뭐 비밀 요원 일리는 없죠. 그냥 평범한 가나안 주민이고 여리고성 주민인데, 근데 이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럼 왜 이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됐느냐? 우리도 궁금합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잖아요. 정탐꾼도 궁금했겠죠. 그 이제 이유를 오늘 이제 라합이 이들에게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자, 9절 이하를 봅시다.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래요. 왜 그랬는가라고 할 때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라합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라합의 그 믿음은 뭐냐라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뭐 또 우상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고 헛개비도 아니고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여호와가 바로 참 하나님이요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11절 하반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라합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이제 믿음을 또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아는 거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라합이 아는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숨겨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이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고 할 때에 10절 이하가 라합이 알게 된 이유를 말하죠. 그렇게 믿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소식을 지금 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여리고성 모든 주민들 나가서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셨다. 그리고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셨다. 출애굽시키셨다는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듣기는 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그러고 실제 이스라엘이 요단 이 동쪽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이기고 그들을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은 거죠. 이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라합도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라합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 라합의 마음 가운데도 처음엔 두려움이 있었겠죠. 간담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라합은 그 하나님께 그 자신을 내려놓고 복종시키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이 라합의 말의 요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결과 간담은 녹았지만 그러나 간담이 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똑같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만은 반응의 두 가지를 딱 나눠진 걸 봅니다. 그렇죠? 라합은 바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오늘 갖고 있는 반면에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도 다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듣고 막 간담이 높고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뭐예요? 철통 방어를 하면서 심지어 정탐꾼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대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라합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 여리고성 주민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항했고 전혀 다른 두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거죠. 참 너무 놀랍습니다. 이 두 반응 속에서 라합은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하게 됐을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듯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진멸 대상이라고 지칭됐던 이 가나안 땅 주민마저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 딱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라합을 볼 때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다.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물론 라합이 그렇게 그 소식을 듣고 라합이 하나님을 믿기로 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그 이면에 그렇게 믿게 하시는 바,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7절 보면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할 때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그들이 분명히 믿은 거예요. 내가 믿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궁극적으로는 누가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실은 불러일으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서뿐만 얘기했습니까? 구약의 라합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기에, 그래서 라합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라합은 이제 생명을 보장을 받습니다. 오늘 두 명의 정탐꾼이 이 라합과 이야기하면서 인자와 진실로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생명을 살려줄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여리고성 주민들은 왜 저러한 선택을 하는가? 안타깝죠. 아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들었으면서도, 아니 그럼 자기들도 정말 거기서 예외는 아니라고 할 텐데 왜 어리석게 이렇게 대항을 하는가?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문득 깨달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어쩌면 제2의 라합이, 제3의 라합이 그 중에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 이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누가 선택된 자인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다 우리의 눈에는 가려져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만 제2의 라합이 있겠거니 제3의 라합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의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2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 사람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